8월 23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진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먼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15절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먼저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12절에 말씀하는 이 심판의 내용은 원수들에게 임할 전염병 재앙을 묘사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묘사한 내용을 보니까 마치 중세 유럽을 강타해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사망하게 만들었던 패스트 재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흑사병 같은 느낌이죠. 또 13절에 15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 13절 역시 원수들이 겪을 자중질환의 혼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14절에 유다가 예루살렘 전쟁에 참가하여 원수들에게서 무척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원수들의 가축까지도 패스트 재앙과 같은 동일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문단인 16절에서 21절은 스가랴서의 총 결론인 동시에 묵시적 종말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그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16절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원수들은 심판을 받고 그 중에 남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국의 왕이신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든 만민이 그리고 만국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경배, 예배를 드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저 하늘 천국은 죽음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 통치자로 모시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걸 통하여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걸 신앙 용어로 선취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선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진짜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 계속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는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순종과 교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뭄과 재앙이라는 벌이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 표현은 점잖아 보여도 사실은 완전히 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애굽이나 이방 민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여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받아들일 걸 거부한다면 결국 이들 역시 구원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들의 종말은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20절과 21절 스가랴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입니다. 또 성전에 있는 솥들까지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별되어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계급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래서 차별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계급이나 직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나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더 힘써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더 아름다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힘써 만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